네, 이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게 너무 울리니까. 네,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7가지 여기에 이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와 같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비유,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 여기 지금 말씀에 그물의 이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천국을 우리에게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이제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또 전도자고, 그리고 이 씨를 뿌린 그 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냐 돌짝밭에 떨어지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냐 좋은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천국 복음을 들었어도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그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곡식, 그 알곡과 이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과 가라지예요. 알곡과 쭉정이하고 좀 틀린데 이 곡식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나쁜 것이 자라게 되고 교회 안에 좋은 것만 있어야 되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끝날까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 비유는 천국 운동, 이 복음 운동이 처음에 시작은 미아가 있지만 굉장히 그 가장 작은 그 당시에 씨로 여기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와 같이 크게 돼서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거를. 누룩은 뭐냐? 누룩도 역시 적은 건데 이것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작은 누룩이 온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해가지고 변화를 시켰는데 이 천국 복음 안에는 놀라운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이 복음이 어떤 사회, 지역사회에 들어가면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천국 복음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쌍둥이 비유라고 해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산 것처럼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서 그 진주 하나를, 다른 사람들은 진주 그게 하나가 뭐냐고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거를 비싼 가격에 산 것처럼 이렇게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정말 우리가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이 7번째 이 천국의 비유는 그물에 비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때? 천국은 마치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모으는 것 같으니, 그래서 그물을 쳐가지고 그 안에 고기를 모아가지고 끌어당겼는데 이 어부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물을 잡아당겨가지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들 가운데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느니라 그러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서 이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그물의 비유는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론적인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뭐냐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이 나오죠. 바다에 가서 그물을 쳤어요, 어부가. 이 그물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는 전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천사를 의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그 활동하시는 갈릴리 바닷가였잖아요. 그럼 갈릴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할 때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잘 이해가 못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 목포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보통 고기를 잡는 방법이 2000년 전에 두 가지 방법이었다고요. 이 투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물을 쫙 던지면은 이렇게 뭐 낙하산이 쫙 펴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잡아당겨서 이제 고기를 잡는 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방학 때 그럴 때 후리질이라고 해가지고 배나 혹은 사람이 가서 이제 여기에 바다에 있으면은 이쪽에 배를 아니면 사람이 가서 그물을 쫙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고기가 그물에 이제 다 걸려서 이렇게 이제 끌어당기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각종 고기 그랬잖아요. 그물에 든 각종 고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 온 각양각색의 온갖 종류의 뭐냐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를 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판을 해서 그릇에 담는 고기는 천국을 가고 못된 고기는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때요?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전도자가 이 그물로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안으로 이제 데려와요. 그럼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각종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런 사람들. 이 속에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알곡, 쭉정이, 곡식, 가라지, 양과 염소,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지막 때 이 물고기를 어부가 모아가지고 분리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던져버린 것처럼 심판의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 좋은 물고기 같은 그런 사람은 천국으로, 못된 물고기 같은 사람은 지옥 풀무불에 간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비유는 결국에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다 교회 안에 이제 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쭉적이고 어떤 사람은 양이고 염소고 어떤 사람은 또 곡식이고 가라지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안에도 여러분 어때요? 좋은 물고기 같은 사람, 나쁜 물고기 같은 사람, 악인과 선인, 이렇게 지금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안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 있는데 아직은 그거 잘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 되지만 마지막 때는 그게 다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분리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는 각종 고기라고 했죠. 이것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심판의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고 천국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했을 때 지옥, 여기서는 이제 풀무라고 했는데 풀무불, 풀무불이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인가? 이 마지막 때 이제 분리를 한다 이거.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분리를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분리를 하는가? 자, 여러분 어때요? 한번 보세요. 곡식, 그 다음에 가라지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 곡식은 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배웠는데 이 곡식은 뭐냐면은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거기 13장 30절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처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곡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가라지는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잘 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종들이 와서 보니까 곡식만 뿌렸는데 가라지들, 그래 종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종들이 잘 때 와서 뿌렸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다 와서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는 가라지를 먼저 이것을 묶어가지고 단에 불사르게 이렇게 하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자, 곡식이 어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우리가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쭉 있지만은 여기 안에 어떻게 돼요? 곡식인 사람이 있고 가라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심판 때까지도 이 가라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곡식이 돼야 되는데, 곡식이 만약에 못 되고 가라지로 있게 되면 여기는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느냐, 이걸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천국에 가죠. 그러나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의 불불에 던져지겠네. 두 번째,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알곡과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믿는 자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가라지, 이거는 뭐 마귀 자녀라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가라지가 여기가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어때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번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새가족 초청잔치하면서 알곡과 쭉정에 대한 설교였네. 알곡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쭉정이도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곡은 그 안에 뭐가 있냐? 꽉 차 있고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똑같이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알곡 신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알곡 신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시험을 이긴 자가 여러분 알곡 신자입니다. 근데 이 쭉정이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역이 없어. 겉으로는 똑같아요.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똑같은데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속이 비어있어. 그런데 이 쭉정이는 어떻게 돼? 처음에 알곡이 되려고 했다가 쭉정이 된 경우도 있다겠죠? 왜? 시험의 바람이 왔을 때, 이게 이번 주일날 제가 저녁 말씀, 벼가 쓰러져 가지고 생명은 있었는데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면 뭐가 돼요? 그게 속이 쭉정이가 돼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못 이기고 쓰러져 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시험이 들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게 뭐가 돼버려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 뭐라고 했어요?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로 한다 했잖아요. 안 나가. 그래서 근데 이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전에 교회 나왔다가 어떤 일로 핍박 때문에, 시험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키질하면 어디로? 안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키질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간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교회 안에도 현재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뭐가 있다고요? 쭉정이가 있어요. 자, 나는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꽉 찬 그런 알곡 신자인가? 이게 중요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꽉 찬, 속이 꽉 찬, 쭉정이는 속이 텅텅 비었잖아요. 교회를 말로는 신자인데 생명도 없고 그 안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게 쭉정이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훅 보니까 어떻게 그냥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밖으로 나가버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로 쭉정이 신자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있냐,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각종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또 양과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아니 양이냐고 염소냐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41절 한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재림장인데 2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란가 나와요. 근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해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예요. 그런데 양들은 어때요?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나라를 상속을 해요.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 다시 말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돼야 됩니까? 염소가 돼야 됩니까? 양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양만 있으면 좋은데 염소도 있어요. 자, 양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인데 염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양은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양은 뭐라고요? 주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면 양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봤어.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임금이 그래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옥에 갇혀서 찾아봤고 이러니까 여기 있는 양으로 구별된 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양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의 음성을 들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염소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벗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고 감옥에 갇힐 이런 안 했다고 하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다 했죠. 이 염소는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양의 성품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불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고 고통을 주는 성품의 변화가 없는 그런 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았을 때도 냉정하고 그의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 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돼야 여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를 천국을 상속받는데 염소가 되면 어떻게 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가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못된 여자. 염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주고 이런 짓을 한다며.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 마지막 때 어부가 그물을 끌어당겨서 나중에 거의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분리하듯이 심판의 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면은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로 분리를 해가지고 곡식은 천국에 가지만 가라지는 불무불의 지옥에, 알곡은 천국관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양은 어떻게 돼요? 예비된 창세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는, 염소는 어떻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뭐가 또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좋은 물고기하고 어떻게 해요? 나쁜 물고기 나오고 있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자, 물고기인데 이게 지금 이 물고기를 비유로 한 건데 이게 뭐라고 있어요? 여기 물고기가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같은 사람, 나쁜 못된 물고기 같은 사람. 그런데 물고기로 그냥 했어요. 그 여기 보면 좋은 물고기는 어디 가요? 천국. 나쁜 물고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짐승들, 동물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그냥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먹는 것도 다, 신약에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딱 몇 가지만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먹지 마라.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먹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것도 먹어도 안 된다, 저것도 먹어도 안 된다 막 하고, 이건 먹어도 된다 이런 변론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보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총회를 열고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준과 피를 멀려, 이제 음행과 이 네 가지를 한데, 먹는 것은 세 가지,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준 거, 이거 세 가지는 먹지 말아라. 근데 이제 신약에는 먹는 것이 이제 그 나머지는 뭐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뭐 규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왜? 대책임질을 못 하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 한 것만 먹어야 돼요, 동물은. 그 다음에 이제 새들도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곤충도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물고기도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11장 같이 읽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뭐라 했어요? 지느러미하고 뭐가 있는 거? 비늘이 있는 거.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갈치 옛날 같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저도 갈치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장어는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그 대학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거기서 이제 목사를 하면서 교수를 할 텐데 성경 공부를 했더니 식품 영양학과 교수가 그랬대요. 레위기를 여기를 딱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먹는 거 먹지만 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장어라든가 뭐 쭉 이런 걸 쭉 일정했는데 그분이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그러대. 목사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높아지고 고혈압 걸릴 염려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게 장어 같은 거 막 이런 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기름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뭐가 있는 거? 지느러미하고 뭐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또 읽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는 뭐만 먹어야 돼요? 구약시대로 하면은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같아요.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것은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내리면 절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물결을 흐르는 대로 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서 좋은 물고기, 가증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건 뭐냐면, 이걸 지금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세상의 풍조와 시류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정한 물고기처럼 가증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가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냥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세상 유행과 풍조와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별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거스려 살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말고 오직 여러분 세상을 거스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여기 지금 보니까 어부가 딱 물고기를 나눠. 이거는 가정한 거, 이거는 정한 거. 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원래 구약에 그게 전부 다 오늘날로 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그런 건 되새김질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기 보니까 딱 이게 구별을 해서 성경에 딱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분리의 현상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니까 쭉 생각이 이게 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애복을 이제 나와요. 또 애복을 입은 자와 애복을 갈아 안 입고 그 옷을 옛날에 입던 옷 그대로 입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천국은 이와 같은 데서 천국의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근데 어떤 임금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임금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 어디 가서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고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요. 근데 그 잔치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잔치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겠는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큰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흥겹고 기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반드시 어때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애복을 입어야, 그 옷을 입어야만 이거를 즐길 수가 있는. 근데 이제 종들이 가서 막 길거리 어디서 여기서 막 사람들 데려왔어요. 잔치할 시간이 돼서 임금이 딱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애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종들이 이걸 잔치를 즐기려면 뭐를 입으라? 애복을 입으라고 했을 건데 나는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딱 들어오면서 그대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있는가?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해. 임금의 말은 저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유인데 여기 보니까 애복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애복을 안 입고 자기 옛날 옷을 그대로 입은 사람은 천국의 잔치가 시작될 순간 거기서 쫓겨나게 돼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돼요. 여기서 이 애복이 뭐냐? 이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이걸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에 누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다 하면서도 옛날 죄악된 옷을 그대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 못 가고 천국 잔치가 시작될 때 쫓겨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가서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어 모았다겠죠. 거기서 바다는 세상을, 그물은 복음의 그물을 만드는데 이걸 끌어와서 어디로? 교회로 막 끌어왔어요. 근데 이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는 전도해 가지고 와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신분과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볼 때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알곡과 쭉정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 이게 다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하노니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놔두라겠죠. 근데 심판 때가 딱 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무슨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알았어요? 신랑이 다 이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다가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했어. 미련한 다섯은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등에다가 뭐를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내가 등에 기름이 없구나 하고 허겁지겁 막 하죠. 결국에 여러분, 여기도 천국은 이와 같은 데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만 이 천국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등에 기름을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등에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신랑으로 오실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이제 가지고 자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이거 점검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자, 나는 과연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곡거리는 믿는 자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 그리고 뭐를 해요? 이제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귀를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거. 알고 보면 어때?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다니고 다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쭉정이는 믿는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 똑같지만 믿음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 말씀이나 기도라 이런 거 채우지 않고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양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라 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간다 이제. 그래서 여기 염소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사랑이 없고 들이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왜? 염소니까. 진짜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그 뿔을 갖다가 뭐로 팍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좀 제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왜 자꾸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고 오니까 이 사람 때문에, 염소 같은 사람 때문에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받아보고 저 사람도 받으니까 막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저걸 갖다 그런다고 어떻게 뭐로 뿔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여 그래.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저 서울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도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 막 어떻게 이제 뿔을 자를 수는 없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주님 막 어떻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시켜 주신다니까 나도 변화 못 시켜서 내가 죽었다.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변화 못 시켜서 내가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내가 죽어야 되는가 보구나. 그분이 별세 목회라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러는지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리죠. 저기 김제에 있는데 거기 동학혁명에 거기 전봉주의 뭐 있던 거기서 해가지고 목회를 고불한 데서 크게 부흥을 시켜가지고 서울에 어떤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좀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더 드셌는가 하도 속을 섬기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을 들어가지고 그 속 썩이는 집사를 이제 던졌어요. 근데 그 집사는 얄밉게 싹 피해가지고 옆에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나도 하여튼 그 목사님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설교하다가 성경책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볼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거기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안 죽어서 그랬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큰 이제 연단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별세 목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목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염소같이 꼭 들이받는 사람들이 막 있어. 이게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지요. 대답을 안 해. 이거 그러면 수상한데 이거. 네. 아니 한 사람도 없냐고 물어보면 네 그래야 될 건데, 지금 네 하여튼 뿔이 있는 분들은 뿔 좀 잘 자르는 분한테 가서 좀 다 잘라버려요. 네. 그 절대로 염소는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절대 막 들이받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이런, 이게 본성이 성품이 변화가 안 되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염소에서도 뭐로 변화돼요? 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양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안 바뀌면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얘기했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복을 입은 자와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네.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의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로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악인,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여기 그 그물의 비유를 해서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뭐를 골라낸다고요? 악인을 그랬죠. 애복을 안 입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악인이에요. 이 의인은 예수로 옷 입고 그리고 의로운 의의 행실로 옷 입어. 의의 세마포는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진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세상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 그럼 과연 나는 알곡인가? 아니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봐야죠. 나는 알곡인가 죽정인가?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겉모습만 신자인 그런 사람인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진 그런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내가 양인가 내 염소인가? 나는 애복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있는 자인가?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 나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느냐 세상을 거스려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니까 빨리, 지금 만약에 여기 내가 가라지고 쭉정이고 염소이고 이렇게 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 내 안에 참된 믿음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리고 천국의 혼전지에 들어가지. 이 미란 다섯처럼 예수님 온다는 거 다 알면서도 졸면서 등에다 기름 준비 안 하면, 믿음과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 안 하면 어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그물을 모아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분리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그걸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좋은 물고기 됩시다. 아멘.
말씀을 정말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정말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니 나는 공식인지 가라지니 내가 약인가 염소인지 내가 약인가 염소인지 애복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애복을 입은 자인지 슬기로운 다스처인지 미련한 다스처인지 슬기로운 다스처인지 나 자신을 미련한 다스처인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정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온전한 양이 되고 세상을 거스려 온전한 양이 되고 정말 세상을 거스려 세마포를 입은 정말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그런 삶을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주여 산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나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 나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에 비춰보 아직도 내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기분 복식과 알고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면 복식과 알고 같은 시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돌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죄악된 삶을 하나님을 등진 삶을 죄악된 삶을 하나님을 등진 삶을 여러 예수님을 이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물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그리고 정말 예수님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삶의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삶의 감독으로 삼고 주님의 쫓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생활을 하나님 이제는 내 생활을 수학하고 더러운 그것을 다 수하고 더러운 벗어버리고 그것을 다 헌옷을 그리스도로 입고 위에 세마포로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 세마포로 입은 자가 되게 좋은 물고기처럼 하나님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려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때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참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미련한 다스처녀가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다스처녀가 주님 만날 준비하고 하나님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준비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의 복강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만든 하나님의 예비한 우리 전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